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하고도 인사를 나누시겠어요? 목소리 큰 순서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아침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진짜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암송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이 4월 30일이고 내일이 이제 5월 초하룻날입니다. 실록의 계절이 눈앞에 있죠. 5월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여리고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순절 동안에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억이 아실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함으로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여리고 새벽기도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새벽기도 하신 분들에게 조그만 나무판에다가 우리 권혜경 권사님이 글을 써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길이 없는 곳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에 우리들이 나서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에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그런 일에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지 점프를 해보셨나요? 요즘 저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밧줄 한 가닥에 의지하여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은 글쎄 밧줄이 나를 꼭 붙들어 주겠지만은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하죠. 그래서 이거 내가 꼭 뛰어내려야 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서 뒤로 주춤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우리들을 괴롭게 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 이렇게 딱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또 새로운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또다시 일어나 길을 가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의 왕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북방의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고 힘없는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발 나가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보내라 이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은 300달란트면은 10톤입니다. 은 10톤을 보내라는 것이고 금 30달란트는 금 1톤이에요. 금덩어리 요만한 거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트럭에 하나 실어야 될 만큼의 큰 금덩어리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금을 모았겠죠. 이리저리 금을 열심히 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입혀 있는 금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기둥에 쌓여 있는 금을 또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금을 또 은을 갖다가 바쳤지만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수르 왕은 여전히 공격을 해온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든 군대들이 다 도열해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문 위에서 깨알같이 많은 아수르의 군대를 내려다보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네립이 큰 소리로 백성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지금까지 어떤 왕도 어떤 신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너희를 우리 손에서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저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아득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잡혀 먹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 뭐 돈으로 뭐를 하겠습니까? 뭐 주먹으로 뭐를 해보겠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한들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 협박 편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그때 그가 드렸던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즉각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빨리 답장을 보내신 것이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선지자의 응답은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고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정도의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밤에 편안히 잠잘 수 있겠습니까? 이제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뭐 다 됐네. 그러고 편안히 잠잘 수 있겠어요? 군대가 지금 저 문 앞에 바깥에 18만 5천 명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밧줄 한 가닥에 몸을 의지하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밤은 길고 두렵고 여러 가지로 무시무시한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됐던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거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제가 유념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럼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언제 그 사람들이 송장이 된 걸까요? 밤에, 그리고 새벽에 그들이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전부 다 말살시킨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시편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그 시편의 말씀이 꼭 나에게 맞는 것 같아서 그저 울컥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사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성이 막 흔들흔들할 만큼 강한 나라가 와서 큰 소리를 쳤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소리를 발하시니까 저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때가 새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홍해 바다 앞에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죠. 근데 그 밤에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다시 잡아가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강하고 잔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무기도 없고요.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앞이 바다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시더니 그 밤중에 바람을 강하게 불게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 물이 다시 합해지면서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 물속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가 또 새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신 때가 언제였느냐면 그때도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기 시작해서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도우시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택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새벽에 도우실까요? 왜 새벽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밤중에 우리들이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이 언제예요? 새벽이잖아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은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빨리 새벽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기가 울고 있을 때 만사를 제치고 달려와서 아기를 보살펴주는 그 어미의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침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너 빨리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아침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돈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세계무역협회의 총재를 지내신 분입니다. 근데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시간이 24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시간을 15분 단위로 잘라서 그렇게 시간을 채워가는 분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직원이 이희돈 총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재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재님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2시간 동안 계시다가 온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총재님,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희돈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바보로 보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5분씩 시간을 쪼개 쓸 정도로 바쁘게 보내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도 아침에 2시간씩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바보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내가 돈도 없지,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내가 세계무역센터에 아시아인 최초로 수석 부총재까지 올라가는 그 일이 그냥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결과요. 그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셀 모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은 그 경험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불가능했던 것들이 진짜로 가능하게 이루어진 그 결과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그 맛을 보면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 집에는 딸이 둘 있는데 둘째 딸은 외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저 집에는 결혼하면 아들을 낳아야겠구나. 딸 둔 집은 다 그거인 거부터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의 결과는 딸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둘째 딸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임신했어요. 근데 얼마 또 지나고 보니까 소식이 왔는데 엄마 딸이래요. 그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딸이라는데 아들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일천번제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드린 거예요. 또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딸이라는데 무슨 초음파 검사도 하고 무슨 염색체 검사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 결과는 뭐 99.9%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딸이 아들로 바꾸게 해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런 얘기가 나왔냐면 무슨 염색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장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염색체 검사를 진짜 자세하게 하는 검사를 했더니 뭐라고 응답이 왔느냐면 엄마 아무 문제 없대요. 괜찮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바뀌었는데 딸이 변하여 아들이 됐어요.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 우리 집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들의 삶에 속히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고 우리들이 그 경험하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들이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돈 장로는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한 그것이 날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돈 장로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고 더 많이 기도했더라면 더 놀라운 일을 더 많이 경험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함으로 기도에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